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복음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2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이요,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은요, 시험을 하는 그 주체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당연히 테스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지를 점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당신을 경외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시험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종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하신 것,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시험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실온으로서 인내를 만들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영적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게 하려는 어두운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만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신자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괴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승리한 한 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절에서 돌아오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돌아오사의 단어는요, 헬라어로요, 휘페스트랩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과거에 머물렀던 장소로 되돌아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되돌아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로 되돌아왔다. 근데 이 뜻이 아니라요, 다른 장소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다른 장소로 간 장소가 바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굶주린 상황 가운데 마귀에게 지금 시험, 즉 유혹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40일간 금식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매우 굶주린 상태에 계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마귀는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의 고백은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지금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은
아담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아담의 교만이었고, 이 교만이 아담의 죄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독립선언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아담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의 와이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서 기록된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떡이 아니에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참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오직 당신뿐임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굶주림이 오고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 바로 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레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떡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떡 만나라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좋은 것들은 나에게 행복과 안락함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존한다 그래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의 어카운트에 전 물질이 쌓이고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노후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맞죠. 기쁨을 주죠. 그러나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이 주는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건강이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금순 권사님 따님인 테레사한테 100살까지 엄마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테레사가 뭐라는 엄마는 110살까지 사세요. 110살까지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아니라 110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의 육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몸이 아프죠.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요. 또 유튜브를 보면서 웰빙 음식도 먹고 좋다는 약도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냐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먼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서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의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today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메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당일, 오늘, today,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날, tomorrow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양식을 내일의 삶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당일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면 다음날에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결핍된 인간이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고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최고의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0명 정도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대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는 결국 오늘과 내일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참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아마 저보다도 더 궁핍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마 권사님, 집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 시대가 더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저도 참 궁핍한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대전에 신학교가 있어서 매주 서울과 대전을 왕래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에 1만 원을 갖고 생활을 했어요. 그냥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별거 안 되죠.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는 기차표를 사고 나면 4,000원이 남았습니다. 4,000원이요. 그러니까 6,000원은 차비로 쓰고 4,000원은 딱 갖고 있었어요. 남은 4,000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먹고 밥을 먹고 책도 사고 해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돈이죠. 예. 용돈이 필요해서 방학 동안에는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매주 서울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해서 참으로 막막한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겨울에 대전 거리를 이렇게 중앙로를 걸어가면 아마 안강천 지사님 아실 거예요. 그 대전 중앙도를 가면 포장마차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오뎅하고 그냥 김이 모락모락해서 팔거든요. 그냥 사 먹지도 못하고 침만 꿀꺽 삼키고 그냥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 당시 먹는 것, 입는 것이 저에게는 절실한 필요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읽을 책도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학기 등록금도 하나님 마련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그만큼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육체적으로 삶이 어렵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매일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고, 저에게 이런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영적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존했던 게 저에게는 믿음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야곱도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존을 위한 기도, 우리의 당연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축복은 뭐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란히 함께 기도하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근데 그 남편 옆에 부인이 이상하게 남편을 시끌시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더욱 이상했다 그래요. 가져가 주옵소서, 가져가 주옵소서, 주님 가져가 주옵소서. 남편은 채워달라 그러는데 와이프는 가져가 달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그 부부의 기도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대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채워주셔야 맨날 자기밖에 모릅니다. 채워주지 마세요. 가져가 주옵소서, 가져가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기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